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7절. 신약 성경 301면이고요.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여기 이 중간에 연갑자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연갑자가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한문을 찾아보니까 나하고 동갑인 사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참 어렵습니까, 성경이.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지금 동급생들보다도 자기가 훨씬 더 막 열심을 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댁의 남편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남편은 로또입니다, 로또예요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정말 대단하신 남편을 두셨네요. 왜 그렇게 로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안 맞아, 그렇게도 안 맞아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로또가 맞습니다. 자, 이 3년 전에 제가 이 목회 전문대학원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까지 그 과정을 했는데요. 박사 과정을 시작하는데 신학교를 졸업한 지 지금 한 20년 막 지나니까 교수님들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교학으로 이 변창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교회라든지 세계교회 선교에서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발굴해가지고 들려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요. 한 번은 이 교수님이 조금 한 5분 늦으셨던 것 같아요. 늦으셔가지고 이제 출석을 또 급히 다 부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은, 다짜고짜 오늘도 지금 아침에 한바탕 아내하고 싸우고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신학대학교 교수님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에 이 젊은 가정을 맡았는데, 젊은 가정의 어떤 한 그 여자 젊은 성도가 자기한테 이제 그 상담을 청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제 그 부부가 젊다 보니까 이 부부는 잘 안 맞았는지 자꾸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다투게 된다 하면서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변창욱 교수님은 이제 젊은 세대를 맡으러 부교육자로 와 있고, 그 교회에 이제 지긋하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이 계셨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상담은 해보셨냐 그랬더니, 상담을 했죠. 했는데 사모님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기를, 아니 어떻게 부부가 싸울 수가 있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하셔가지고 또 너무나 금술이 잘 맞으셔가지고 안 싸우셨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 젊은 부부가 더 이상 이 담임 목사님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왜 그렇게 싸울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시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젊은 교수님은 자기도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대화가 잘 되는 거예요. 아유, 우리도 싸웠다 이렇게 돼버리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곽선희 목사님의 그 목회의 간증을 여러 가지 이제 들었는데 인상에 남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 부목사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있으셨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뭐 다 되게 훌륭한 부목사님이시지만은 어떤 부목사님은 이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것이 그만 교회 밖까지 알려지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남편 목사님이 화가 나가지고 눈탱이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이제 막 2판 4판이 돼가지고 자기 남편이 목사인데 자기를 때렸다고 동네방네 전도를 하고 다닌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목사님 귀에까지 들어가가지고는 목사님이 오라고 그래가지고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사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제 면목이 없잖아요. 사임을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안 된다. 자네가 여기서 사임을 하고 나가면은 평생 이제 목회 못 한다. 이런 불명예를 안고 당신이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고는 이제 처방책을 내놓는 겁니다. 처방책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 쇼를 해라. 둘이 팔짱을 끼고 음식점에 가는 모습을 교인들에게 보여라. 그리고 명예를 회복한 다음에 나가서 목회를 해야지. 이러면은 당신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중에 참 쇼를 하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지금 당장 잘 알지 못합니다. 과연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우리는 참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사도 바울의 일생은 살인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일생은 말입니다, 이 말라비틀어진 전통주의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정통주의, 이 종교인으로 그의 인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성공적인 사명자였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성경에서 완벽한 신자상을 찾는다면 사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찾아가다 보면은요, 정말 바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중에 하나가 12지파를 다스릴 왕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도 바울 정도 되면은 그런 정도의 큰 상급을 받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아무튼 그가 말라비틀어진 전통주의자, 그냥 종교인으로 끝난 정통주의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끝나게 되기까지는 그를 향한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어떤 방향으로 막 달려가고 있었지만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다른 계획이었습니다. 그냥 그 순간 스데반을 죽일 당시에 사도 바울은 그 순간만 딱 잘라서 본다면은 정말 구제불능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그의 계획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의 요점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금요일에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가지고 내가 이런 정도밖에 못 될 것이다 라고 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의지를 초월해서 또 일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서 막 사도 바울로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고양이를 그리면요, 이 고양이 그림은 고양이 정도에 머무르지 이게 갑자기 호랑이 그림으로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호랑이 그림을 그리면은 최소한 고양이 그림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호랑이 그림에 가깝게 반드시 그려지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100명이 다니는 교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 동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200명의 교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500명의 교회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1000명의 교회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2000명의 교회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때쯤 누가 손을 들고 말씀하셔야 돼요. 목사님, 거기까지 하십시오. 이렇게 누가 얘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발설을 하십니까? 이렇게 지금 손을 드시는 분이 없으신데요. 자, 누군가 들으셨다고 하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고, 저는 이제 그 발언을 무시를 하고, 우리 교회는 3000명의 교회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떡하시려고 멈추셔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10,000명의 교회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이 목사님 큰일 났다. 여기서 말려야 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20,000명의 교회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는 전주에서 최대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단하시네요. 아멘을 하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본 소리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신다면요, 완전히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답은 쉽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10,000명의 제한 받으시는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20,000명의 제한 받으실 하나님이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고, 아무도 못 박아서 뭐가 어떻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목회자와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막 이끌어 가신다면, 하나님은 결코 제한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의지를 초월해서 일하실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눴습니다. 자, 내가 100명의 교회로 소박하게 목회를 하겠다. 목회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소박하게 100명의 교인들과 함께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서 목회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넘어서 일하실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대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형통의 고백을 한 것처럼 말입니다. 자, 금요일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가나안 12 정탐꾼 중에 10명은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 거대한 안악 자손들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현상을 제대로 봤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2명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진군해서 들어갑시다. 여러분, 그 다음 대목을 우리가 금요일에 봤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임하십니다. 그리고 저 10명이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쳇바퀴 돌듯이 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 10명도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말한 대로 됐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들어가고자 했고, 하나님의 뜻도 진노하신 것을 보면 지금 그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셨었다는 것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대로, 그들이 그린 대로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무엇을 품어야 합니까? 우리 스스로 나의 인생을 제한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 어르신들 같으면, 아이고, 내가 이렇게 나이 개수를 많이 먹으니까 늙어가지고 그냥 안 아픈 데가 없다. 아이고, 안 아픈 데가 없고 아프다고 말씀하시면은 아마 계속 아프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니야, 내 마음은 지금도 28 청춘이야. 모세가 120세에 죽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전에도 나눴습니다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고 했는데, 그가 기도했을 때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리고 3년 반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얘기는 모세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120세에 죽었을 때 눈이 흐려지지 않았고 기억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거의 에녹이 들림받았고, 성경에서 또 누가 들림받았죠? 엘리야가 들림받았습니다. 이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았습니다.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도 만약 우리 생애에 휴거가 일어난다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도 거의 들림받는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라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나이 개수가 많아서 맨날 아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마음은 이팔 청춘이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생각하시고, 모세를 생각하십시오. 모세보다도 젊은이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힘을 주실 것이야. 그래서 제가 축복하기로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르신들께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을 때에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흐르지 않으시는 건강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그것을 꿈꾸고 있어요. 제가 집사람한테 며칠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심신이 30대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거울을 보세요. 정말 아닙니다. 정말 맞아요. 정말 당신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야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35세 담임 목회를 나온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지내고 있어요. 실제로 개수만 50개지 제가 마음이 이렇게 30대의 마음으로 실제로 제가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참 여러분,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어떤 미국 목사님의 경험담인데요. 이 목사님이 세미나를 인도하기 위해서 약속된 장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익숙한 세미나 장소의 안내 데스크에 어떤 낯선 동양인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 반갑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녀가 저는 지난주부터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왜 말씀 전하는 이 세미나 시간에는 안 들어왔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가 여기 접수계 일을 보는 것이 자기 임무니까 여기 계속 앉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라고 이제 물어본 겁니다. 예, 저는 여기서 일하는 일꾼입니다. 이렇게 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요? 누구 일꾼인데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국말과 영어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영어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세요? 영어로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Whom do you work for?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냐. 영어 말하는 방식은 그래요.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냐 직역을 하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물어봤으니까 답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Jesus,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사역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동양계 이 처음 온 직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박수를 딱 치면서 저는 불교 신자인데 제가 평소에 불교를 믿는 것이 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참 종교를 갈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갑자기 밝은 빛이 저에게 비춰지면서 비춰졌고 제가 이 존재가 참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었습니다.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나는 하나님이라고 그 밝은 존재가 대답을 하면서 내가 너에게 내일 나의 일꾼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양인이 지금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사역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박수를 치시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제 그 흰 빛 속에서 내가 너에게 나의 일꾼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한 그 사람이 당신이네요 라고 지금 얘기가 지금 통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시는 일꾼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용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를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고 계시구나. 목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쓰고 계시구나. 그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어떤 크고 작은 일이든지 간에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사용하시는 쓰임받는 축복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많은 뜻이 있겠죠. 자, 그 중에 한 가지 들어보시겠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찾아왔는데요, 다 아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요점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입니다.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차별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가야 할 한 길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의 관심사, 성별, 나이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가 가야 할 그 한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모든 인생들을 위한 공통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부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은 학력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은 명예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많은 인적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뜻 밖에서 헛물을 키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가 벌은 막대한 재산이 무슨 소용입니까? 100년이 지나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명예나 어떤 학위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 그가 없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100년 안에 아무런 무가치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의 영계의 보고입니다. 자, 도무지 그가 볼 때 이 세상이 온통 칠흑같이 어둡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미한 빛들이 보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빛들은 교회에서 빛이 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어떤 영계의 보고를 들어보십시오. 자, 이분은 이제 임사체험을 했는데 동시간대에 전 인류의 사망자가 100%라고 했을 때에 단 5%만이 천국에 들어가고 95%의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보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것이 과장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상당히 실제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요, 이것은 지금 성경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름대로 짐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대해서 느끼시는 것, 보는 것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대단히 심각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울로 돌아가서 자기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모태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아, 바울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 바울이니까 모태에서 택정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십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생각을 접어버립니다. 바울이니까 그렇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모태로부터, 우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을 지명하여 부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그렇게 쓰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정녕 저와 여러분들을 모태로부터 택정하셨다는 이 사실을, 이 성경의 기록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까도 거론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에 반해서 일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이 미담교회를 통해서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세워가고자 하는 목사를 찾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제 뜻도 그와 같습니다.
저도 전주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세우는데 쓰임받고 싶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나도 주님의 뜻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목사가 있다면 주님은 그를 붙들고 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반대로 주님, 저는 한 100명과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가 있다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의지를 넘어서 그를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 사울왕을 거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뜻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가 겸손했을 때, 그를 들어서 쓰기 시작하실 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듯이 한순간 그는 하나님과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뜻과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어긋나가더니 그는 다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서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께 나와서 나도 하나님의 뜻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 순간, 자기 멋대로 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는 자기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 자리, 영원한 왕위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자리, 혹 그 자리는 나중에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지게 하시려는 그 자리, 여러분 누가 차지했습니까? 애초에 계획하던 그 사람이 저리 가버리니까 딴 사람을 가져다가 그 자리에 채워넣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입니까? 사울왕과도 영원한 왕위의 언약을 맺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자리로 가버리니까 이제 그 자리에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고 메시아의 계보가 그를 통해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처럼 존경에 맞지 않는 다윗이 하나님의 1순위의 계획이 아니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 상아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피아노를 전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관악중앙교에서 8, 9년 한 것 같습니다. 8, 9년, 10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이제 금요 찬양을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금요 찬양을 인도하는데 우리 반주하는 젊은 20대 초반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3, 4년 반주를 해요. 반주를 하니까 너무 귀한 청년이죠. 근데 뭐 직장 생활이다 어떻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5년째 되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금요 반주자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우리 아이가 피아노 반주를 하기를 원하기는 했지만은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면은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이 교회 사람들이 커야 되니까 이 교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먼저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여러분, 제 생각이 지금 옳습니까? 틀립니까? 잘 몰라요, 저는. 아이고, 그냥 우리 딸을 먼저 시켜야지, 이게 무슨 소린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금요 반주자는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누가 금요일에 나와서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이가 한 중3 때부터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피아노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계속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가을에 뒤늦게서야 피아노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중3 때부터인가? 맞아요? 고1? 그래요. 제 기억이 이 모양이에요. 그렇구나. 아유, 갑자기 계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피아노를 치니까 피아노를 전공하겠다는 마음이 왔죠. 여러분, 아무튼 그 청년은 그 자리가 아무튼 그 자리를 이제 못 지키게 됐을 때, 저희가 이게 지키게 돼서 그 피아노 감각이 이어져서 결국은 피아노를 이렇게 전공하게 됐고,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까지 반주하게 된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 개인에게 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삭과 야곱이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욥과 다윗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말입니다. 그런데 나도 나의 뜻도 그와 같으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뜻도 나와 같으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의 뜻도 주님의 뜻과 같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